그러면 두 번째 이제 믿음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기초를 놓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trust, 신뢰, 인격적 신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122페이지로 오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장 죄송합니다. 13절인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다. 그래서 인격적 신뢰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12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관계를 의미하는 데 쓰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친구가 친구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 선생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학생들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할 때, 말할 때 모두 인격적 신뢰의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이 인격적 신뢰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즉 자기 확신.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예전에 한참 흉내냈죠. 뭐라 그랬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믿습니다. 막 짜내가지고 자기 확신 믿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걸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또 몇 번 말했더니 그걸 막 흉내내가지고 좀 코믹하니까 또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냥 크리스찬들은 그냥 조롱거리가 됐지. 당신도 예수를 믿습니까? 막 예, 믿습니다. 신뢰하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히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 보면 꼭 그냥 정말 제대로 발음을 안 하고 이상한 발음들을 해서 참 히하화하죠. 이건 뭐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시는 그 차윤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인데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전 일본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을 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소설가로 등단을 할 정도로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신데 뭐 여러 가지 불사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에게 와닿는 책은 많아요.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거는 삶을 위한 정지. 책 제목이 삶을 위한 정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무엇이냐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바삐 살아.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시간을 쪼개면서 그냥 너무나 바삐 살고 서서 막 그 뭐라 그래요. 막 그 초밥 몇 개 그냥 집어가지고 먹고 점심 먹고 또 일하러 가고 또 일하러 가고 그래서 월크홀릭이 돼. 이게 너무 바빠서 스스로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은 다 죽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걷고 있습니다. 스탑! 멈추십시오. 그래야 당신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삶을 위한 정지라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복음 전도용 책자가 있어요. 예전에 누굽니까? 우리 교회 지금 미국에 가 계신 최지숙 자매님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책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추천해 드려가지고 그때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없어요. 책이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윤순 선교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냐면
남양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에 한일 선교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거를 설립해서 일본 선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직접 찾아가 가지고 아침에 11시에 가서 밤 11시까지 그분도 그냥 평생 하실 간증을 우리한테 다 하더라고. 그냥 저녁까지 먹이시면서 예. 그래서 한번 덕분에 저도 최지숙 자매님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저를 추천한 목사를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모시고 갔죠.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하여간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냐. 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뭐 한국에 막 복음이 일어나고 막 기독교인이 막 넘쳐나고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한국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막 그게 인기고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는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 처음 봤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뭐 기름을 짜대듯이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믿음을 짜냅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그건 날카롭게 통찰력 있게 얘기했네. 그렇잖아요. 그죠? 믿는데 그게 뭐 어려워요. 나 그분 믿어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없는 기름 짜내듯이 내지. 예,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기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왜?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의 수준으로 성숙해야 한다. 예전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크게 써붙인 빨간색 조끼를 입고 큰 성경책을 들고 어깨에는 확성기를 메고 번화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는 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 나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부러움이었고, 참 용기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하나는 답답함이었다. 그죠? 뭐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고 다녀서 정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요. 자, 솔직히 용기가 부러웠다. 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옆 사람에게 교회 다니시냐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들어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큰 길가에 서서 예수 천당이라고 무조건 외쳤다.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절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런 식으로 앞뒤 다 자르고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기독교를 천당을 바겐세일하는 종교로 오해하지는 않을까? 무조건 예수라고 외치기만 하면 천당이 툭 하고 떨어지는 식으로 마치 미신적인 주문이나 자동 판매기처럼 오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었다. 단순한 것은 좋은 것이다. 나 역시 단순한 것을 추구한다.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믿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간혹 너무 단순한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물론 사도행전 2장 21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했다. 로마서 10장에도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제사장들로부터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주 그냥 예수 이름 부르는 놈은 다 잡아오겠다. 그리고 아주 막 결의를 다지고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먼 장님이 됐다가 눈 뜨고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죠. 그 사건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듣는 사람이
사도행전 9장 2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자들 모두가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또한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석 제사장들에게 데려가려는 그 의도가 아니냐 하였더라. 아니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뭐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이야?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다.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이 구절들은 당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받았던 엄청난 핍박을 암시하고 있다. 당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굳게 신뢰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구원은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러한 구원은 오히려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목적이 오직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믿음의 결과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지 믿음의 목적은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완전히 사람 바뀌었는데, 어우, 저 예전에 저만 알던 사람이, 어우, 이제 막, 자기는 굶고 막 사람들에게 뭐 빵도 나눠주고 웬일이야?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안 가겠죠. 자, 그래서요. 그렇지 않다. 믿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는 뭐냐?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지난번에 읽어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다. 그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거기에도 나오는데 사랑과 믿음이 항상 붙어가죠. 사도 바울이 쓴 계기도 보면요,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들어서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내가 처음 신학 공부를 할 때 계속 마음속에 가졌던 질문이 있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말일까?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오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았을까? 물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겠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얘기는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퍼져나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렇죠? 모세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수단은 똑같아.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수단은 똑같지만 그 믿음의 내용은 구약성 시대의 성도들과 우리하고는 다른 거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이거를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나누지 아니하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전혀 안 믿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혹시 예수님 부활하고 만나 하고 또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돌아오셔서요. 예를 들어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의 많은 형제들은 어떠한가? 또 사무엘은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들은 어떠한가? 오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모두 지옥에 갔을까? 구약의 인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사이에 공통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잘못된 결론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야.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한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날 우리가 훨씬 더 쉽고 정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진정한 뜻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고, 또 십자가에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하면 아무런 오해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다. 빌리바,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를 본 자가 나를 보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자신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28페이지 중간에 오시면 성경 구조는 거기 참조를 하시고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셨다.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믿음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둘은 서로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믿음과 사랑은 항상 짝이 되어서 붙어 다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이르도록, 이게 이제 또 다른 숙제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유명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데, 그렇죠? 예. 두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야고보서에 가니까 어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신학계의 영원한 숙제, 사실은 숙제도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 숙제도 아닌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그렇죠? 예, 저같이 컴퓨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두들려도 이게 다, 근데 어떤 허욱형제가 가지고 툭 치면 그냥 쭉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주 이게 간단한 문제도 불구하고 안 풀려요. 열쇠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냐. 그러지 말고 우리 요즘 같으면 AI죠. 근데 그때는 이제 컴퓨터에, 우리 저 컴퓨터에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넣고, 자, 로마서 분석하고 야고보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봐 그랬더니,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명백하게 모순입니다. 그래, 그렇게 모순으로 답이 나왔어. 그럼 아니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또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게 도대체 양립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 해결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어려울 게 없는 것이, 자, 로마서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 즉 구원받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예. 근데 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또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을까? 예.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입으로 표현 안 하고 행동으로 안 보여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믿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렇죠? 갑자기 뭐 내 얼굴이 뭐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미남이 된 것도 아니고 뭐 똑같아.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제가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가 변했어요? 아, 예전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되면 뭐 배낭 메고 등산 가고 뭐 아니면 골프 치러 가더니 아, 요즘에는 뭐 이상한 가방을 들고 막 어디 이상한 데를 다니네. 그거 하나 바뀌었어. 두 번째, 예전에는 그냥 이걸 좋아하더니 이제는 안 먹는데 몇 개 있어. 몇 개 있는데 아, 그거 빼고 뭐 달라진 게 있어.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들 하는데 너한테 믿음이 있다며 아, 난 믿지. 믿음이 있지 나한테. 그래? 그것 좀 보여줄래? 예?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래서 뭐예요? 의로운 행위로 나의 변화된 행실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행동을 보여줘야 그거를 봐야 행위를 봐야 아, 이 사람 의로운 사람 맞네 이렇게 인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야고보서는 문맥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나 믿음 있어요. 나 믿음 있어요. 이거로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되지만 사람들에게는 행위를 보여줘야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의롭게 됐다고 써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의로우신 분인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33년 반 동안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 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를 행위로 보여주셨어. 그래서 33년 뒤에 성령께서 결론을 내렸어. You are justified. 너는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그래서 행위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헌물의 자격을 획득하신 것이에요. 왜?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 딱 한 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죄 헌물의 자격을 획득하신 거죠. 예수님 아니었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분이 이렇게 썼네요.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조금 우리가 해결한 교리적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둘 다 다시 오직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설명된다. 사랑은 믿음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를 위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조금 돌려서 설명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소위 말하면 복음 그 교회 뭐 또는 뭐 구원파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아는 분들 중에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해요. 아, 행위 아니야, 행위 아니야, 행위. 행위 그거 아니야고. 그 사람들이 행위 아니라고 한 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없죠. 어떻게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면 613가지의 율법을 평생도록 단 한 개도 안 어기고 평생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인간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이방인들은 우리는 기록된 율법 613가지를 안 줬지만 이 율법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 이게 양심이라고 로마서에 써 있는데,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을 단 한 번도 어기고 항상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한 개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잖아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 그래서 왜 잡아가요? 나 612가지 다 지켰는데 왜 한 가지 어겼는데 잡아가세요? 그게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행위, 이거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X.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입증한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믿음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서 입증하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하도록 구원하셨다고, 구원의 목적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X를 쳤는데 2장 10절에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두 가지 행위가 뭔가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순되게 하실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 하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면 모순될 게 전혀 없다. 자,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제대로 씻지 않던 아이가 어느 날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열심히 씻고 향수를 뿌린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과거에? 안 그랬나요? 자,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이기적인 여인도 아이를 낳으면 지극히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렇게 사랑은 행동을 수반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했다.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문장이다. 왜? 믿음에 이른다고 하면 될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라고 했을까?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에 이른다, 학문으로 학문에 이른다 등 비슷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았다. 더욱더 깊어지고 완성된다는 뜻이다.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을 완성하고 학문으로 더 깊은 학문의 경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전자의 믿음은 단순히 복음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후자의 믿음은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자,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는데 from faith to faith.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앞에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전혀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음으로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이것은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 그래요. 처음에. 그럼 끝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써 있잖아요.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거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의 삶도 뭐예요? To faith. 그 다음도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갈라디아 2단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2단. 너희는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운 어디다 갖다 버리고 다시 율법의 속박하에 놓이려고 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율법주의에 얽혀가지고 갈라디아주의를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왜 행위는 육체를 가지고, 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좌절하냐? 이게 로마서 6, 7, 8장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고 있다. 뭐 이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 사람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자기 확신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만 말하다가 5장 8절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화목, 은혜, 연합, 아들의 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8장 마지막에 가서는 마치 교향악의 피날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목청껏 외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물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맨 끝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조금 교리적으로 보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말은 우리가 디보셔널한 영적인 그런 교훈으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조금 엄격하게 보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까 얘기한 첫 번째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때. 근데 그것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성경에 구약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할 때 3번을 인용했어요. 3번. 거기에는 자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자기란 말은 뺐어요. 왜냐하면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믿음,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차이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똑같은 표현이 3번 쓰였어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가 주제죠. 갈라디아서로 가면 그런데 그 의인은 뭐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live, 살잖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생활의 믿음, 살아가는 믿음이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믿음이에요. Faith from faith to faith.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성경들은 가지고 오셨나요? 그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 두 번째 믿음을 설명하는 바로 그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요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rom faith to faith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아니에요. 왜? 만약에 이것이 예수 믿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역사하나요? 그건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work,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지금 근심 걱정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야, 오늘 아침에 우리 큐티할 때 읽었잖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자. 그리고 순종하자. 그랬더니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 근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을 거야.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은 단계를 뭐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청하라. 간구하라. 네. 염려하지 않고 간구했더니 그리하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벌써 평안해. 금방 효과가 일어났어.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그도 있지만 그 의학 K 메디슨 정로환과 펜잘. 이거 저 어디 회사에서 뭐 사람이 명 안 되니까 나한테 홍보 효과 뭐 그런 건 뭐라고 안 그러겠지.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하면 먹으면 바로 가라앉고요. 운전하다가 야간 운전하면 아우 뭐 지끈지끈 딱 먹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처럼 뭐야 믿는 순간 바로야 그냥 즉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 순종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그냥 안개 거치듯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더라? 요청하라 했지. 감사함으로 요청하자. 내가 요청할 게 뭐였더라? 하나 둘 셋 감사함으로 쫙.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렇죠?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내 마음이 벌써 금방 편안해졌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효과를 본 믿음이잖아요. 이런 생활을 매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from faith to faith가.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믿으라고 누가 뭐 5년 전에 안 믿었대? 5년 전 구원받은 건 나도 알아. 이해가 되세요?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런 뉘앙스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에 둘째 주 패러그래프에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자기 확신은 그 확신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 상대를 신뢰하는 확신은 그 근거가 상대방에게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조종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격적인 신뢰는 내 운명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비행기 조종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은 목적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완성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